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시인이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될 뿐이다. 내 인생, 내 생명까지도 헛되고 헛될 뿐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죠. 5절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 다 헛될 뿐이다 라고 깨달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시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번쩍 뜨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죠?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진실로 헛되다는 것, 설령 이 땅에서 어떤 일이 가장 잘 되는 때라도 그 일조차도 헛되다는 것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둘 만한 것은 오직 주님 당신밖에 없는 것을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시인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5절 6절의 고백을 할 때만 해도 그냥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서 세상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인 것,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바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 얼굴은 실망이 가득 차서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졌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는 어땠을까요? 그 얼굴에 아마 만면의 미소가 가득하고 그 얼굴이 정말 행복한, 기쁨이 넘쳐나는,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얼굴이었을 것이. 여러분, 그런 기쁨, 그런 평안,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었을 때. 여러분, 세상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었을 때는 실망뿐이, 낙심뿐이,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잠깐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 같고 즐거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잠깐뿐이, 잠깐 그러다가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너무 허무해, 헛될 뿐이, 실망이 돼요. 힘이 빠져요.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어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주님은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항상 한결같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진정한 기쁨, 진정한 소망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돼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다른 어떤 것에도 소망이 없고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주는 기쁨, 평안,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잘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느껴지는 어떤 행복, 이런 것들은 다 어때요? 다 지나가는 것이 일시적인 것일 뿐이 그 뒤에는 어찌할 수 없는 허무함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에 주는 다른 어떤 것 같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어야 된다.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외부로부터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무엇이 주어지는 것은 어때요? 그 주어지는 것이 끝나면 또 어찌할 줄 몰라요. 그 주어지는 것이 주어질 때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끊어질 때는 어때요?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허무함, 허전함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네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넘쳐나는 그런 참 기쁨, 참 평안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께 소망을 둔 자,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인 것이.
재미있는 우스개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불황이 너무 극심해서 어떤 일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어요. 장사도 마찬가지. 물건을 갖다 놓아도 물건이 팔리질 않아요. 어떤 슈퍼마켓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들도 다 울상이에요. 왜? 들어오는 손님도 없고 자기를 팔아주는, 자기를 사주는 그런 손님들이 없어서 모든 물건들이 다 울상이에요. 누가 나를 사주나.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아주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한 그런 표정을 짓는 물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물었어요. 너는 뭐가 그렇게 좋니? 아무도 우리를 사주지 않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항상 웃고 항상 기쁜 얼굴을 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 물건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나는 김밥 천국이잖아. 그 물건은 다른 물건이 아니라 김밥이야. 나는 김밥 천국이잖아.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지금 표정 봐서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어떤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 가게에 많은 물건들이 아무도 자기를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는, 정말 기대할 것이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러다가 정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때라도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맞는가? 내가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는가?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나이다. 이런 자들은 어떤 것들 때문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해도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러나 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정말 소망을 주께 두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가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너희는 결국 말라져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불살라지고 말 것이다.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나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시인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주님께 소망을 두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면 그 모든 일들이 헛될 뿐이요 실망하고 낙심할 뿐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 세상에 바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께 소망을 둡니다.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인의 마음을 좀 더 시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시편 131편 2절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인이 자기의 가장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음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 아마 그 모습만큼 평안한 모습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시인은 자신의 가장 평안한, 아무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상태, 그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빨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표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빨고 있어요. 너무 평안해요. 그러다가 어때요? 잠이 들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젖에서 떼어놓으면 어때요? 금방 울어요. 아마 그런 일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너무 평안하게 어머니 품 안에서 어머니 젖을 물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잠들었나 보다 하고 젖에서 떼어놓으면 어때요? 금방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빨고 있는 아이의 모습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있는 모습은 외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나 언제 달라요? 젖된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더 이상 빨지 않아도 평안해요. 그러나 젖을 빨고 있는 아이는 젖을 계속 주지 아니하면 이 아이는 금방 울어요. 왜 시인이 자기의 평안한 상태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젖을 줘도 좋고 젖을 안 줘도 좋습니다. 나는 그냥 어머니 품에 있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기쁜 자,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주어지는 것을 바라고 사는 자가 아니, 그런 자는 이랬다 저랬다 해. 하나님이 뭐 좀 주시는 것 같으면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하나님이 좀 나를 멀리하는 것 같으면 뭐 별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없고 내 손에 뭐 만져지는 것도 없고 하면 어때? 금방 찡찡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바로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빨고 있는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다 믿고 사는 자예요. 그런데도 그런 자들 가운데도 차이가 있어요.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빨고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와 젖된 아이가 그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거는 뭐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것을 바라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그 자신을 믿고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시인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 외에 무엇을 바라리요? 주님이 주시는 무엇? 나는 이제 그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내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평안한 상태고, 무엇보다도 이 기쁨과 평안은 어떤 사람도, 아니 어떤 사탄 마귀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로 주어지는 무엇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며 사는 자는 그것 뺏어가면 그만이. 사탄이 그래서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시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빼앗아도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까요? 내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해봐라. 모든 거 다 빼앗아갔어요. 자녀, 아내, 건강, 물질 다 빼앗아갔어요. 그러나 욥은 바뀌지 않았어요. 왜? 욥의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꾸 내가 왔다 갔다 합니까?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뭐 내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소망을 주께만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젖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젖된 어린아이.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자를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자가 돼야 되는데 이미 벌써 그렇게 될 때가 지났는데 너희는 여전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을 자가 되었구나. 아직도 젖을 빨고 있어요. 그러나 시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젖된 어린아이같이, 젖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쁨, 그런 평안을 내가 누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인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젖을 바라고 어머니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젖된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는 것 같은, 나는 어머니가 좋습니다, 나는 그냥 어머니 품이 좋습니다 하는 그 믿음. 시편 130편 5절에도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다른 어떤 걸 바라는 게 아니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을 살아야 돼.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오늘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난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난 이것만으로 기쁘고 이것만으로 즐겁고 이것만으로 행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행복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면 우리는 저절로 기쁘고 행복한 것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는,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서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에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신만으로 나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나를 건들지 못하는 정말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